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끝없는 희생을 베푸시는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장 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교동문 98번 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돌보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며 기도할 때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식을 위하여 새벽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던 부모님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 자녀를 양육하며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행하고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여유와 담대함과 온유함을 겸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시며 빠른 백신의 공급과 치료제 개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밭제일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인정하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더욱 헌신하며 맡겨진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건강해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갈 때에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가족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도 사랑으로 연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강혜정 집사님께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이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찬양,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평생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사오니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국의 한 문화원에서 개원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다름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보다 아름다운 분이 계실까? 외적인 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향한 그 숭고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2위는 무엇이 차지했을까? 2위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3위는 뭐냐면 미소입니다.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이 예쁜 얼굴입니다. 4위는 사랑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내려가서 10위를 지나서 20위를 지나서 30위를 지나서 40위에 이르렀더니 호박이 나왔습니다. 호박이 40위를 차지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1위는 바나나. 좀 지나서 49위는 우산입니다. 영국에서는 우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산. 50위는 캥거루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50위를 지나서 60위를 지나서 70위까지 갈 때까지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70위 밖으로 밀려나고도 얼마나 더 밀려났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그 설문조사 결과의 부제에 이런 말이 달렸어요. 호박이나 캥거루보다 못한 아버지. 이렇게 달렸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호박보다 못하겠습니까? 캥거루보다 못하겠습니까?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 같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로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중요한 분이지만 그분은 드러나지 않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에서 가정을 짊어지고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조라고 하는 시인이 아버지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게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까지 힘들어할까 봐, 가족들이 희망을 잃을까 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그린 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른 날은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오늘만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로라도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십계명을 비롯하여 효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부모가 어떤 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5장부터 파악을 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했는데 그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것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뭔가 봤더니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보통은 은사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은사가 충만해서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종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6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많이 오해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못하면 무리를 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단어를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게 무엇일까? 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먼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단서가 붙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주 안에서라고 하니까 주 밖에서는 순종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주 밖에 있는 게 뭘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의 말씀은 순종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말씀은 순종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의 말씀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 또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맞는 말씀은 순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는 안과 밖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에게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순종하라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니까 부모의 말씀이면 그 어떤 말씀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일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란스럽죠. 부모님이 분명히 저 말씀은 아닌데 저 말씀을 성경 말씀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그 순종하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아래서 듣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태도나 자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잘못될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 다 순종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얼마든지 틀린 말씀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부모의 요구라고 해도 거절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다툼을 하기도 하죠. 특히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딸은 왜 이렇게 그렇게 말다툼을 잘 하는지 몰라요. 뭐 잘 안 맞는 게 있나 봐. 딸들끼리는, 이렇게 여자끼리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설사 그렇다 해도 너의 부모가 틀렸다고 해도 너의 부모에게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그래도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나의 부모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부모를 부모로 여겨야 한다는 태도,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죠.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누가 부여해 줬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니 부모를 거역하는 건, 그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청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 겪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랑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씀 절대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목회자인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이런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청년들에게 주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가당치 않아요.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해줄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인 거예요. 청년, 아버지는 인격을 보고 성품을 보고 공경해야 할 뿐이 아니야. 여러분, 인격 따지고 성격 따지면, 성품 따지면 저부터도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격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 보고 공경해야 할 분이야. 이것이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요 남자들이면 너무 좋아해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어디 감히 남자가 말을 하는데 토를 달고 거역하느냐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남편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5장 25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도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아내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는 일이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옳으니라는 말은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본래의 모습이 옳은 모습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며 살았어요. 그게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언제 복받도록 만드셨냐면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복받으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할 것도 없이 잃어버렸던 복된 본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하죠.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치 있게 여기라. 그럼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의 자리에 계신 그 부모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라. 정말로 네 인생 가운데 비중 있게 여기라. 네 인생 가운데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자녀들을 보살피고 자녀들 뒷바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모르는 자녀도 많지만 그때는 참 부모님 없이는 못 사는 귀한 분이죠. 인생 가운데 비중 있는 분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들으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요, 부모를 가치 없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 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잃지요. 육신의 건강이 없으니 일도 못하게 되지요. 일을 못하게 되니 경제력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서서히 인간관계도 다 끊어지고 외로운 분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건강마저 잃는 분도 있어요. 이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무가치하기가 여기가 쉬워요. 같이 절하기가 쉬워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내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때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부모는 여전히 부모다.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시골에 살던 아버지가 아들이 궁금해서 서울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시골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야, 이놈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 키워서 잘 자라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가면 나를 잘 받들겠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지. 그 부모에게 아들을 만날 그 기대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아들 집에 머물면서 며칠을 지나도 이게 아닌 거예요. 나를 귀하게 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가장인 내 아들이 첫째인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나 봤더니 아들도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하더라고요. 며칠을 지내봤더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느리야, 며느리. 그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첫째예요. 1위예요. 둘째는 누군가 봤더니 학교에서 돌아오는 손자가 두 번째인 거예요. 손자가 들어오니까는 온 집안이 그냥 손자 들어왔다고 그렇게 아들 들어왔다고 법석을 떱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 그 다음은 아들일까? 그 다음은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아들이 돌아올 때는 분둥마는둥 하더니 들어오면서 강아지 껴안고 난린 거예요. 셋째는 강아지더라고요. 불쌍하게도 자기 아들은 네 번째더랍니다. 그럼 그 다음은 시아버지냐? 그게 아니더래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파출부가 네 번째. 자기는 다섯 번째. 자기는 맨 마지막 여섯 번째랍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며칠 지내다가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집으로 시골로 내려가려고 짐을 다 싸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봤더니 현관에 누가 앉아있어요? 셋째가 앉아있는 거예요. 셋째가 누굽니까? 강아지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부해가 나니까 발로 그냥 강아지를 차면서 셋째야 잘 있어라, 여섯째 간다 그러면서 화가 나고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여섯째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를 거역하는 행위죠. 여러분, 부모님은
언제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나에게 귀중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계명은 10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개로 돼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제부터 10제까지는 대인 계명입니다. 그 대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첫째죠. 근데 그 첫째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복에 대한 약속이 따로 붙어 있지 않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5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잘 맞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서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 유산이죠.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 정서상 있을 수 없는 폐륜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 재산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만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폐륜적인 행위입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은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들이 아버지가 뻔히 알 텐데도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주죠. 그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살다가는 돌 맞아 죽으니까 재산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건너가. 그걸 허랑방탕해서 다 날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무엇을 먹고 살죠? 누구와 함께 삽니까?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아요. 또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살아가요.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 짐승과 함께 살아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거역하면 이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렇죠? 부모님이 계실 때 재산을 상속받아서 풍족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사람은 뭐냐? 부모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면서 부모님이 주신 재산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풍요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불과 다음 대에 가면 그 자식에게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자란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대우하지 않겠어요? 탕자가 그랬다고요. 성경 이야기를 계속 보면 이 아들이 줄여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에 된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났죠.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퉁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로 인정해 드리자.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생각났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하고 풍성한 복을 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순복하고 살아가는 자, 그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가치 있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주님께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향기나는 도구로 써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각종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리오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질뿐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평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서 눈으로만 인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 가정의 부모님들과 또 교회 어르신들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르신들을 좀 축복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어르신인가 찾아봤는데 새로운 발표가 났어요.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입니다. 유엔에서 어떻게 연령 구분을 새롭게 했는가? 요즘에 장수 시대니까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고요. 18세부터 65세가 청년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잘 보세요. 66세부터 79세가 중년이에요. 그리고 80세부터 99세가 노년인 거예요. 어르신이죠.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도 중년들이죠. 또 청년도 많아요. 65세까지가 청년이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세부터 중년까지 79세까지 다 일어나세요. 80 이상은 앉아 계시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0세부터 79세까지 중년 되시는 젊은 분들까지 다 일어나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건강하시라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실외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는 교회 주변을 청소할 것이고요. 삼남선교회는 주차장과 화단을 청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속해 계신 분들은 남으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 코로나 방지 행동 수칙이 있어요.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도요, 마스크 꼭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대화할 때도 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코스크, 턱스크 안 됩니다. 코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든지 턱 밑으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 내 음식물 섭취를 절대 금지합니다. 음식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스크를 내려야 하잖아요. 위험합니다.
음료나 먹는 거나 이런 것을 섭취하지 않기 바랍니다. 커피 자판기도 한동안 좀 안전하게 될 때까지 그렇게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은 절대 안 됩니다. 인사는 목례만 하시고요. 그리고 뭐 악수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주먹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접촉을 하지